네, 오늘 저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인 현상으로 본 환난과 재림의 징조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환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 기간이 7년 환난, 이런 표현을 하죠. 왜 보통 성경 교사들이 교회에서 왜 7년 환난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있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7년 환난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래 다니엘은 그 당시 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됐죠. 그래서 아주 왕부터 시작해서 아주 귀인들, 높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던 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이방 땅에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늘 꿈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의 멸망에 대한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언의 책이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그가 갖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의 이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유대의 멸망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포로가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 다니엘 21일 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언제 돌아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서 특별히 9장에 기록되어 있죠. 9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알고 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징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성을 위해서 70일은 이래를 기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그 모든 기간을 70일에로 내가 정해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냥 한 일에는 7년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일에는 바로 70년을 의미하죠. 70년 곱하기 7 하면 490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해서부터 490년 안에 이스라엘이 될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기간을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제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71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에 이제 다니엘 안디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작이 어느 때인가? 그 71회의 시작이 어느 때인가? 바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그 그 왕의 명이 떨어질 때부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3차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 주변의 성을 재건하라는 그 명을 받게 되는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왕, 이 왕은 40년 동안 그 왕 주기에 있었는데 그 20년 되는 때 그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제3차 귀환 돌아가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그냥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그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기원전 445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400 BC 445년 3월 14일 이때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BC 기원전 445년에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라는 명을 내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쭉 아까 읽어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일곱 이래하고 예순두 이래를 합하면 다 69이래죠. 원래 하나님께서 기간을 70이래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69이래가 지난다. 그래서 보통 계산을 해갖고 69이래가 몇 년이냐? 69이래는 우리가 계산을 쭉 해보면 압니다. 그 계산이 제가 아까 여기 적어왔는데 계산을 해보면 483년이에요. 그래서 BC 445년에서부터 이제 483년 69이래가 지나면 계산을 해보면 주후 32년이 돼요. 근데 사실 주 32년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그때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아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예루살렘이 증건되는 명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69이래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곧 뭐예요? 교회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대는 바로 69이래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가 서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2000년 동안 교회의 시대, 이방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00이란 이런 기간이 지나면 이제 교회는 휴거가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69이래가 지났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한 이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한 이래 7년 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7년은 마지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지났습니다. 69일회가 지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 시대가 끝났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읽어보니까 그가 앞으로 이제는 그건 적그리스도지. 앞으로 이제는 세상 정부의 수장. 아마 이제는 이 세상의 단일 정부로 구성될 때 그 뭐 유엔이든 이 전체적인 이 세상 정부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보니까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여기에 뭐가 나와요? 한 마지막 남은 한 일해가 나와요. 7년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7년 평화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평화 조약.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아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이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나라들과 그 세계 정부의 수장이 앞으로 이 세계가 하나로 되고 이러한 모든 평화와 안정과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모두 서로 평화로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겠다. 특별히 늘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예루살렘부터 유대인과 중동의 이 모든 관계서부터 풀어내고 그래서 이제 모든 평화의 조약 한 일 동안 평화의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것이 유대인들만 맺는 게 아니라 바로 많은 국가들과 그런 평화 조약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한 인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새로운 축복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근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특별히 이 세계 정부의 한 수장인 한 그 대장이죠. 뭐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말해. 뭐 일단은 연방 대통령. 이 수장이 이스라엘이 가장 모든 거에 중심적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떠한 성전을 재건하여 거기서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게 되죠. 왜? 예루살렘이 항상 이 중동의 불시고 세계의 불시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도 조율하고 그 주변의 중동과도 조율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율을 잘해서 세계 평화를 앞장세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린 것을 허락을 해줘요. 원래 7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3년 반 동안은 그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 보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가증하는 것은 우상을 말해요. 우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한 그 우상이 그 제3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에 세워질 때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7년 대환란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71회로 정해놨는데 69일에는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바로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을 진건하는 명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그 기간까지가 바로 69일에 역사적으로 정확한 날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지나고 교회 시대가 지나면 마지막에 7년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시간도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된 시간이라고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7년의
절반은 진짜 평화하고 좋게 모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그 마지막 반 이후에는 제사와 예물도 금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를 섬겨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하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적 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자들과 이스라엘 돕는 자들이 이 전쟁을 아마겟돈에서 하게 되는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에 그것이 7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때는 7년 대환란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 그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 그러고, 혹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7년 환란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긴 전후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어쩌든지 이 마지막 시대적인 어떠한 징조 중에 하나가 아주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가장 기본적인 현상은 이 마지막 때는요, 교통수단이 최고로 발달하죠. 뭐 자동차, 뭐 기차, 비행기, 뭐 여러 가지, 뭐 비행기, 택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어쩌든지 교통수단이 진짜 빨리 발달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옛날에 지나면 한 달 갈 길을 뭐 한 2시간이면 딱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왕래가 빨라지는, 교통수단이 진짜로 발달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지식이 더하다. 요즘에는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또 뭐 AI 뭐 이러한 일들을 보면 사람들의 지능이 보통 옛날에는 100년 동안 공부해서 100년 동안 이렇게 지식이 축적된 것이 요즘에는 1년이면 100년치가 다 나옵니다. 하루에도 그 지식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감당할 수가 없죠.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는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한번 21장 누가복음 8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일단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요즘에 100년 사이에 진짜 우리 한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서로를 진짜 이단들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그런 이단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길 바랍니다. 구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소문들이 나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막 요즘에도 뭐 어떤 난리가 난대더라, 어떤 소요가 일어난대더라, 계속 소문에 중국 소문, 미국 소문, 뭐 유럽 소문, 일본 소문들이 계속 뭐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뭐 어떤 지진, 이러한 많은 소문이 끊임없이 납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1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이것은 바로 이게 자기 내전이죠. 내전, 서로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뭐 국제전을 의미합니다.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도 우리 남한과 북한과 이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6.25 때. 이것도 뭐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 그런 내전적인 그런 싸움들, 또 국제적인 싸움들 또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라 했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뭐 이 코로나19가 전염병 중에 하나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뭐 난리야 난리의 소문들, 내전, 국제전, 또 전 각종 재해와 천재지변들이 많이 요즘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때 바로 이때가 마지막
7년 환란의 전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먼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요즘에 막 끝이 와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오겠지만 끝이 오기 전에 먼저 교회가 배교하는 일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배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반대하고 돌이키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그냥 코로나19의 현상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지만 나름대로 선진국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나라들 또 이게 백신 개발이 된 나라들은 백신을 뭐 1차, 2차도 다 맞죠.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나 아주 소외된 연약한 가난한 나라는요 접종률이 2%, 1%, 2%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아주 어려운 나라들은 지금 맞는 접종률을 찾아보면 2%도 안 되는 나라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뭐 경제적인 여건이 되죠. 또 백신도 개발하고 또 한국도 이렇게 재정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구입해서 놔주니까 높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앞으로 생기는 이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각자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WHO에서도 항상 그 의장이 말하잖아요. 백신을 이렇게 모든 인류가 같이 쓸 수 있어야 되지. 뭐 여유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만 쓰면 그건 합당치 않다. 이 분배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어쩌든지 이 세계 정부의 필요성 그럴 때 정치도 통합돼야 되죠. 또 경제도 어떻게 통합이 돼야 되고 뭐 사회 문화도 통합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결국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도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종교와 다른 게 없다. 뭐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고 또 우리도 구원이 있고 다 서로 인정해 주는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해 주는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종교가 통합 하나가 되면서 사실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배교라 그래요. 배교.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나는 WCC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계 우리 기독교 통합.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다 구원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똑같다. 각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다 서로 그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왜 다른 교회를 다녀도 거기에 뭐가 구원이 있으니까 결국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WCC의 주된 건 복음을 다른 종교한테 전하지 말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왜?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고 거기에 속해 있고 배운다면 그것은 뭐요? 배교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한국의 이렇게 장로 교단의 큰 기성교회들 교단은요 WCC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입 안 돼 있지.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단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딱 쳐보면요 WCC에 가입된 교단하면 기라성 같은 장로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들은 다 WCC에 가입돼 있어. 그래서 아주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교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 구원이 없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진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배교의 현상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세계 정부가 하나 구성되면서 거기에 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는 세계 정부치다, 그것이 이제 요즘의 이슈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아까 9장 27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이 세계 정부의 지도자죠. 수장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평화 조약을,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 중심이 또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하겠지만, 근데 그 당시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평화하다, 평화하다, 이 세상이 아주 안정되고 평화가 다가오는구나, 이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시기가 한 7년 기간 중에서 3년 반 전반은 앞으로 이 세계가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요즘에는 많이 가라앉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되면 뭐라 그래요? 위드 코로나를 해요. 그래서 최고의 오늘 발표가 뭐냐면, 앞으로는 70세 이하 무증상, 증상이 없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은, 간단한 증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각자 격리하는 거로 바뀌어요. 신문에 났어요. 70세 이하에서 무증상이든가, 지금은 확진만 되면 무조건 격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70세 이하 무증상이나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자택에서 치유할,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발표했어요. 이제 코로나19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일반적인 독감이나 감기처럼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그러나 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맞아야 돼요. 우리가 종종 독감 맞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것은 좀 더 6개월에 한 번씩 맞게 될 수도 있다,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봐라, 드디어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이제 우리에게 건강도 또 평화가 아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냥 경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좀 안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죠. 왜? 너무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가라앉고 너무 소상인들이 힘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교회가 아니죠, 우리 세상의 이 모든 상인들의 어떤 사업가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특별히 이 세계 정부의 수장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2년 동안, 2,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너무나 돈을 많이 지금 풀었죠. 박정국 한 사람마다 한 25원씩 주고 또 막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 돈이 별로 없죠. 찍어내는 거야. 미국도 찍어내고 다 찍어. 그러니까 점점점 인플레이가 심해져. 처음에는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이 세계 정부의 수장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으쌰으쌰 해갖고 그냥 경제가 살아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잘 되다가 한 순간에 경제적인 큰 인플레이가 심해지면서 어떤 공황 같은, 경제 공황 같은 큰 문제가 한번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난리가 나면서, 그럴 때 이제 경제적인 큰 어려움, 또 그런 것이 되면서 이제 세계 정부에서 무엇을 하냐, 이 화폐를 실물 경제가 아니라 진짜 디지털 숫자로만 갖고 있는 봐요,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를 지금 대부분 추세가 그것을 계속 작업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화가 됩니다. 지금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죠. 이제 우리는 진짜 실물, 진짜 돈을 안 갖고 다녀요. 다 이렇게 우리 신용에 숫자만 다 들어있어요. 뭐 카드 내면 뭐 지금도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확인, 접종 확인, 백신 확인증 같은 걸 많이 요새는 아주 생활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핸드폰에서 그 확인증만 보여주면 그 들어갈 수 있고 확인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확인증이 있으면 뭐 여섯 사람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통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도 있고 또 가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또 뭐죠? 저기 카피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이런 통제 시스템 확인 증명서를 어떤 앞으로는 그냥 나노칩 같은 데다 만들게 돼요. 그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노칩 같은 데다 그 확인증을 집어넣고 거기에 개인적인 건강 요즘엔 그게 많죠. 요즘에 뭐 스마트워치 핸드폰이 아니라 손목 시계에도 우리 뭐 혈압, 당 이런 거 체크가 다 되잖아요. 그 요새는 핸드폰만 끼면요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당뇨 쿡 안 찔러도 오늘 지금 내가 지금 당이 몇이다 이게 탁탁탁 다 이렇게 앞으로 그러한 나노칩 같은 경우가 딱 있으면요 내 건강 상태를 뭐 혈압, 맥박 뭐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까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노칩에다가 아까 말해서 백신 맞았다는 확인증 거기에 우리의 건강 상태 아픈 사람들은 이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어떤 병원을 가고 그런 정보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게 나의 어떤 신분증이 되죠. 내 아이디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디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민등록증 없어지죠. 그게 주민등록증이니까. 그렇게 쭉 가다가 학교도 그렇게 하고 모든 뭐 공공 뭐 시설 그렇게 생활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단일 화폐를 이제 이 세계 정부 지도자가 작업을 하죠. 지금 거의 작업이 다 돼 있습니다. 갖고 이제 이 작업을 해갖고 단일 화폐를 세계적인 단일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전자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이제 그 기능만 그 나노칩에다 딱 넣으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뭐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하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백신의 확인증을 받게 그런 확인증을 자연스럽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건강에 그러한 나노칩이 집안에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 여러분의 이제 신분,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재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하죠. 어디 들어갈 때, 학교 갈 때, 또 어디 공문서 들어갈 때, 뭐 제출할 때 그것만 대보면 내 신분증 다 있으니까 내 신분에 대해서 다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참 편리하고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적인 공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화폐를 다시 한번 공동 화폐를 만들 때 디지털 화폐를 만들 때 그 항목만 딱 집어 넣으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또 나도 그 모르는 사이에 그거 당연하게 해야지. 요즘에 여러분들의 백신 확인증 접종, 백신 맞는 확인증 같은 거 처음에는 왜 하냐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당연한 거야. 또 이렇게 그 백신 확인증을 갖고 핸드폰 갖고 다니면 당당해. 나 이거 있어. 보세요. 자랑하고 막 보여. 이게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우리의 신분도 그 나노칩에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건강의 상태도 거기에 다 저장되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더가되어 있고 그렇다가 나는 자연스럽게 생활하다가 또 한 1년 지나서 이번에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디지털 화폐로 이 모든 것을 바꾸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그냥 쉽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현금하고 같이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현금이 쫙 없어지면서 그걸로 다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짐승의 표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까 예루살렘 이야기를 한번 하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2017년에 그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트럼프가 있었을 때 그 백악관을 글로 옮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세계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이 인정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만 회복이 되면 근데 그 성전이 되는 일을 누가 해주냐? 아까 말한 것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그것을 허락해 주면서 이 세계 정부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된 이야기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이 세계 정부의 수장, 지도자가 이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나라의 대표로 그가 선출이 되죠. 그래서 그가 대표로 뭐 유엔 대표든지 뭐 자나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G7의 대표든지 일단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 3절, 14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어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뿔이 열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보통 우리가 열 발가락 시대라고 말하죠. 우리 발 있잖아요. 다섯 발가락 여기 왼쪽 오른쪽 열 발. 이 마지막 시대는 뭐 우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큰 거대한 신상을 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처음에 바벨론, 여기는 메데아 페르사, 여기는 뭐 그리스, 헬라, 그다음에 로마 시대가 지나서 마지막에는 열 발가락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열 발가락. 많은 진흙과 철처럼 이렇게 많은 여러 사상이나 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시장경이나 많은 것이 섞여 있어.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뿔이 10개다 많은데 그 중에 한 뿔이 죽게 됐다가 걔가 살아나요. 살아나. 여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죽게 된 것들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읽어보니까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7년 평화협정을 맺은 그 세계정부의 어떤 인도자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사고로 뭐 여기 칼, 뭐 테러를 당하든지 어떤 일로 그 사람이 죽게 돼요. 죽게. 그래서 신문에 다 나죠. 그 사람 우리 세계 정부의 수장 일을 열심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더니 죽었대. 테러를 당했대. 그 사람. 그래서 신문에 쫙 나죠.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가 확실히 죽었다고 막 신문도 대서 투표했는데 그가 3일 전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가 그때 성경에 보면 그가 살아날 때 그에게 사단이 적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싹 겉의 모양은 똑같은 사람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안에 영이 다른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이 있으면 그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를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이런 분이 어디냐? 이 사람이 바로 이 세계를 구원한 그리스도라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아까 써 있었죠. 맨 끝에 써 있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우상을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거기다가 그 우상을 딱 세우고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해. 뭐 성경의 뒤에 보면 그 뒤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4장 마태복음 15절에 보면 그 자기냐는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놓지요.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 예루살렘 재건된 성전에 어떤 그 세계 수장인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형상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게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 경배하라 이렇게 말할 때
야, 이것이 진짜 끝이구나.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15절에는 이렇게 하죠. 계시록 10장 15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복제 인간 같아. 똑같은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살아나. 근데 사람이 이게 이 DNA 유전자를 이렇게 냈다가 나중에 그것을 복제. 요새는 복제 인간 얘기 많이 듣죠. 복제 인간.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니까 그가 우상이죠. 똑같은 사람. 근데 그가 말도 하는 거예요. 말도 해.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불멸하는 거죠. 죽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번 죽어도 우리의 유전자나 그걸 갖고만 있으면 다시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돼 있어요. 사실 복제인간 한번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말도 하는 거예요. 복제되고 진짜 우상처럼 돼 사람처럼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죽지 않는다,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그를 경배하라. 근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써 있어요?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경배한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많은 참된 믿는 자들은 그때 순교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다 경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경배한다고 써있어요. 뭐 서양 사람들은 같은 편이니까 다 경배하죠.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런 가운데 세계 경제의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 디지털 화폐, 단일 화폐를 만들어서 그 나노칩에다가 다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통제와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칩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의 위치,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디 있고 자산이 얼마고 모든 것이 그 최고의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참된 자유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3장 16절과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백신에 그 맞았다는 접종 확인증 거기에다가 우리의 주민등록증 내용, 우리의 건강의 상태까지 다 데이터가 들어가고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이 되다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단일 화폐,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진짜 돈은 없애고 그 안에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돈을 딱 나눠집에다 집어넣어주면 그게 매매까지 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들고 다니지 않는 몸 안에 이렇게 손 안에 나눠치면 아주 작고요. 작고 보이지도 않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손을 대면 다 스캔도 되고 찾아졌어요. 그렇게 해갖고 모든 것이 시스템인데,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 이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모든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 나노칩을 갖게 되면 어떤 위치,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하물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진짜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시세가 오는 겁니다. 그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그 악한 자의 종이 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여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점 가고 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시대적인 현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그냥 성경만 알면 안 되고,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1회를 통해서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에 7년을 남겼는데 그 7년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그 시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 한 일에 그게 7년 환란, 7년이란 기간인데 그때 전반 3년 반 동안은 아주 평화하고 모든 것이 좋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 같다가 3년 반이 딱 지날 때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단의 영이 들어가므로 아주 자신이 아주 악한,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과 또 참된 믿는 자들을 진짜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대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휴고, 대환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대로 안 살고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 나라 그 일을 구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러한 대환란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누림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알고 또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한 일회를 예비하셨는데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